신명기 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키워드는 새로운 시대를 위해 새로운 세대에게 사랑과 승리입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숨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압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더라. 40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그때는 모세가 헤스본에 거주하는 아모리 왕 시온을 쳐 죽이고 에드레이에서 아스다롯에 거주하는 바산 왕 옥을 쳐 죽인 후라.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일러스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2014년 새해는 신명기로 시작합니다. 신명기는 한자로 명령을 거듭 말하는 책이라는 뜻입니다. 헬라어로 번역된 70인역에서 유래한 말입니다. 본래 제2의 율법 혹은 율법의 등사본이라는 말이었는데 속편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연속된 혹은 동등한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명기는 율법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 모세가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설교 혹은 율법의 설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이 좀 더 그 의미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은 흔히 처음 한두 단어를 따서 제목을 붙이는데 히브리어 성경의 제목으로 말씀들이 있었다 혹은 말씀들이라고 합니다. 그럼 모세는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에 앞서 율법을 다시 설명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29장 1절을 보면 이 말씀들은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세우며 주어졌던 말씀들이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왕이 백성들에게 지켜야 할 나라의 법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시내산에서 이미 언약을 맺었었는데 그리고 율법을 주셨었는데 왜 다시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있습니까? 세 가지 달라진 것들이 생겼습니다. 첫째, 언약의 당사자가 바뀌었습니다. 이전 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백성은 그 다음 세대입니다. 둘째, 구속사적인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광야의 시대가 끝나고 가나안에 들어가 정복과 정착하는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가 그치고 가나안에서 심어 거둔 열매를 가지고 살게 될 것입니다. 셋째, 지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정리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인데 거기서 새로운 세대가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율법을 통해 제시한 말씀들인 것입니다. 새로운 시대를 앞둔 새로운 세대를 위한 말씀들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는 우리에게도 의미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변화를 위한 진통을 겪고 있기도 합니다.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이 변하는 시대에 있는 우리를 표류하지 않고 붙들어맬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모세가 요단 저쪽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들이라고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요단 저쪽 모압 땅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율법을 설명했다고 했습니다. 화자가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전했는지, 전한 이야기가 무엇인지 밝히고 있습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요단 동편 모압 땅에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설명한 것입니다. 2절에서 4절은 호렙산에서 온 여정을 말합니다. 3절을 보면 40째 해 11째 달 첫째 날이라고 했는데 만 40년이 되어가는 시점을 밝힌 것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기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 40년은 민수기 14장 33절에 의하면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던 시간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순종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징계가 끝날 것과 새롭게 열릴 날을 기대하게 합니다. 4절은 그 전조가 되는 일로서 아모리, 바산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6절부터는 잠시 뒤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 오래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방향을 돌리게 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십니다. 8절에 보듯이 인도하시는 곳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땅입니다. 하나님은 그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말씀합니다. 9절부터는 모세의 관점에서 회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9절에 내가는 모세를 가리킵니다. 모세는 홀로 이스라엘의 짐을 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홀로 이끌고 가는 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별과 같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 모세는 더욱 번성할 것을 바라며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을 홀로 감당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면 또 다른 문제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불평과 불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지도자들을 세웁니다. 15절을 보면 지파별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조장을 세웠습니다. 그들의 주요한 일은 재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원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여러 민원이 들어오면 그것을 지혜롭고 권위 있게 판단하여 공정하게 판결을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을 보면 지혜와 지식이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지도자로 세우게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의를 이루도록 힘써야 했고 16절에 보듯이 타국인에게도 그리해야 했습니다. 17절에 분명히 밝히길 그들의 재판은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것을 대리하여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합니다. 도저히 판결을 내리기 어려울 땐 모세에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아뢰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리고 각 지도자들에게 행할 일을 알려서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에서 신명기 말씀과 또 다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행하신 일들 뒤에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재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풍성해졌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은 더욱 뚜렷해졌고 하나님의 마음이 더욱 가까워졌습니다. 성령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주어진 날들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거룩한 열망을 가지고 살게 하십니다. 신명기 말씀을 성령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로 읽으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언뜻 생각하기에 신명기 말씀은 율법에 대한 설명이라서 딱딱한 규칙을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이 말씀들이 무엇을 위한 지침인지 잘 드러내 줍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 사랑의 계명은 이웃사랑의 계명과 하나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마귀의 시험에 대응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 이 말씀들은 우리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끌 말씀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면 신명기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 방식을 가르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지침을 주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고 이웃을 더욱 사랑하며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새기며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모든 악에서 건져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날로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